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복음과 전도 선교 후대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면 사람이 볼 때 자,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계속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 늘 가지고 묵상하고 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왔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그리고 늘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복음 전할 대상자가 있고 또 현장에 있는 것 이 말씀과 이 기도와 이 전도의 이 축복이 사람들이 볼 때 늘 이것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 비밀 맡은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서밋의 시간. 첫 번째, 우리가 아침에 깊은 기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깊은 기도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 타임. 여러분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루 시작 이미 승리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 자녀에게만 언약 잡은 백성에게만 주는 그 힘을 누리시면서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합니다. 무시기도. 그래서 어떤 일과 사건과 모든 문제들이 감사가 될 만큼 내가 이상한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될 만큼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감사하다 했어요. 또 질병이 있었는데 낫기를 간절히 간구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내게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더 복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가 된다. 여러분 상처 끝난 겁니다. 그리고 밤에 우리는 집중기도 합니다. 집중할 때 치유가 되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또 이런 축복을 받고 이것이 유지되려면 오늘 교사들과 회의했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수요일날 되면 약발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아침의 시간, 낮의 시간, 또 밤의 시간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의 서밋의 이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하고 의지하면서 도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대화할 때 또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한 영혼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계속 자기의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보니까 두기고는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 언제 마음문 여냐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 사정과 형편을 알고 우리가 그냥 지지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본성이 뭔가 인정받고 또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판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을 해줘야지, 이 말을 해줘야지 하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옳은 말인데, 좋은 말인데 힘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 자, 충이 뭘까요? 충고하는 거. 조는 조언, 평은 평가, 판은 판단. 우리도 모르게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잘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아니 지금 내가 힘들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걸 고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충고, 조언해주고 또 평가하고, 그게 영적 문제야. 이 힘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뒤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 문을 닫히게 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이 붙습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이 복음 누리면서 사람이 계속 붙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공감해주고 그냥 들어줄 수 있는 거. 그러면 알아서 정리하고 알아서 스스로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늘 너무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마음문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짜고짜 복음부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고 좋은 말인데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약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문이 열릴 때 빌립보서 1장 6절,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거든요. 소원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우리가 말할 때는 살리는 말, 그리고 힘주는 말, 그리고 세우는 말, 우리가 들을 때는 공감하고 또 말할 때는 살리고 힘주고 세우는 이런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또 대화가 되면 너무 많은 전도의 문들이, 전도보다 어떻게 보면 전도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대화할 때 물론 좋은 거지만은 우리가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공감을 지지하면서 마음을 열 때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우리 대화도 우리 한번 바뀌면서 전도보다 더 중요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한번 도전 한번 해봅니다. 한 주간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12가지 문제 가운데 있거든요. 12가지. 요즘 계속 묵상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10가지 발판.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또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이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주시죠. 그러면서 나를 성전 삼으시죠. 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선교지이죠. 생사복을 주관하시죠. 그분이 나를 이제 한 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죠. 죽음이 있죠. 심판이 있죠. 그걸로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10가지 발판 묵상하면서 지난주에는 12가지 영접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인침을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많이, 그리고 사단이 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될 때 거기에 눈과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 자녀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라 있습니다. 이거 계속 하나님 그런 제목만 묵상해도 힘이 나고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럼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12가지 문제 고통받고 있는데, 첫 번째 창세기 3장. 여러분 아는 거지만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확립되어지면서 또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뭡니까? 에덴 동산 원죄 사건이죠. 원죄. 이게 바로 사단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나중심. 이 창세기 3장 문제고, 두 번째 창세기 6장. 완전히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이거는 이 돈을 사랑하고 육신,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육신, 육체 중심으로, 육체 중심. 그리고 돈 중심이죠. 우리가 요약하면.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문제는 바로 바벨탑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하고 난 후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죠. 한 주간 뉴스 가운데 대한항공 회장이 돌아가시고, 또 노버트 할리, 이 사람이 몰몬교 선교사예요. 그리고 변호사하면서 이런 우리나라에서 경상도 사투리 버전으로 하면서 인정을 많이 받는 그런 배우인데,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뭡니까? 뒤에서는 이렇게 마약하고 뭐 동성애, 이런 그런 바벨탑 쌓고 결국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스컴으로 볼 때는 야,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 이 문제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네 번째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무속 가운데 빠집니다. 무속.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있는데 이 무속인 엘루마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막아버리면서 미혹하게 되는 거죠. 불안하니까 무속을, 16장은 사도행전 16장은 점술입니다. 이게 문화가 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 깨달아야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곧바로 뭡니까? 뭐 겨울에는 낙상 조심하라고 하고, 또 여름에는 물 조심하라고, 어쨌든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두렵기 때문에 이제 종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종교. 자,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고 물질과 성공이 주인 되다 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무속과 점술과 또 종교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한 개인은 영적 문제로 마귀의 자녀로 고통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고, 그리고 육신 문제가 결국에는, 그리고 내세,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후대 문제, 이게 안 좋은 것만 후대에게 넘어가는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이 현장을 이 12가지 문제로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야, 어떻게 우리가 저 회장한테 복음 전에 우리는 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3, 6, 11로 보고 13, 16, 19 영우정 육내우로 본다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 다른 건 다 했는데 그것만 모르는데, 우리는 다른 거는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해답,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은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은 뭐 많은 거 뭐 필요한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 답이 없어서 결국에는 승리했지만 승리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현장을 이 눈으로 보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든 무너진 사람이든.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듣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에 마음문 열게 되어지고 또 그때 정확한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토요일마다 계속 이게 쪽방촌 캠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현장은 그 청년은 늘 자해하는 그 청년인데 가면 이렇게 복음을 싫어하고 또 절대 그리스도 따라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그리고 가끔 가면 이미 또 이제 자해한 상태이고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어제는 가보니까 어쨌든 이 약에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이렇게 지옥같이 사는데 내가 죽어서도 이렇게 지옥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요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을 했던 거는 꾸준히 지속하다 보니까 마음문이 열려서 자기의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 있고 나 같은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뭐 이렇게 이 팔뚝도 자해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 그 자기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소망의 막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이 사람은 정말 이 살리는 복음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 지금 함정과 올무와 틀에 마귀의 완전히 노예의 삶에서 빠져나오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제는 마음문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대학부와 같이 가게 됐는데 정말 현장에 우리가 이걸로 지금 다 죽어가는데 보이잖아요. 지금 거절한다고 해서 거절이 아니라 얼마나 숨기고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살리고 힘주고 세우는 당신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입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스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선포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찬양 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로암도 틀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해 뜨는 데부터 같이 율동하고 이렇게 같이 어제 찬양하고 또 메시지도 이렇게 우리 교회 사이트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러분 현장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12가지 문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이 복음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준비하고 되면은 그 영혼이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의 문제 12가지 문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있는데 복음 받을 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택한 그릇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12가지 문제에서 구원하신 것, 그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이 초대교회가 계속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순교로 인하여 다 흩어졌지만 이 문제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얼마나 핍박자입니까? 그때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도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용서해 달라고, 이런 것을 들었죠. 그리고 가말레엘의 제자잖아요. 가말레엘이 뭐라 했습니까? 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가만 놔둬라 했는데도 사울은 그 스승의 말과 또 스데반의 그런 고백과 이것과 관계없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핍박자가 된 거죠. 위협, 살기, 등등하다는 거. 어떤 자세입니까? 이 투우를 하면, 스페인의 투우를 하면 이 황소가 이렇게 뿔이 있으면서 저 빨간 깃발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뒷발질하면서 앞으로 나가기 일보 직전, 그런 상태가 바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빨리 가서 저 다메섹에 있는 저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재판받고 이렇게 투옥하겠다, 이런 살기가 등등한 그런 자세로 사울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핍박자, 지금은 핍박자지만 나중에 전도자로 바뀝니다. 전도자. 사울의 뜻은 큰 자죠, 큰 자. 우리가 복음 모르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복음 모르면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뜻이 뭡니까? 작은 자. 복음 깨닫고 나서 작은 자.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서니까 나는 너무나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 이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 하나님은 큰 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나의 형편과 모든 것이 작고 보잘것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핍박자인데 하나님은 전도자로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더 어떤 인물이 될지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처럼 핍박자인데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렘넌트들은 어떤 인물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쳐다봅니다. 너는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른다. 우린 대부분 지금 내가 뭐 잘하는 거, 내 형편, 이거 보고 거기에 스스로 큰 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부족하고 무너진 것 같지만은 여러분은 뭡니까? 어떤 인물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아니겠구나, 우리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핍박자, 살기가 등등한 이 핍박자를 하나님은 전도자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언약의 여정을 두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나의 다메섹, 이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이거든요. 전환점. 여러분은 어리기 때문에, 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겠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정말 복음 몰라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때로는 교회 다니지만은 뭔가 불신자 같은 그런 삶에 있는데 어느 날 전환점이 있었던 거죠. 이 전환점은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면서, 그리스도. 제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방황하였지만 이 그리스도 복음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전환점이었구나, 너무나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옛틀을 깨고 새 틀로 할 수 있는 축복의 나의 다메섹의 전환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축복의 그런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전 삼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자이지만 이 박해자이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으로 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은 이 복음 받을 자, 비록 핍박자이지만 이 복음 받을 자와 현장에 준비된 이 아나니아, 하나님은 항상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받을 자,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지역의 이름이 나오고요. 지역. 그러면서 집이 나오고 그러면서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지역과 집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이 아나니아, 그 현장의 지역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현장의 파수꾼이라고 하십니다. 그 직장의, 그 학교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축구하니? 세연아, 축구해? 중학교 가서도? 학교 이름이 뭐야? 구산중학교? 자, 구산중학교에 하나님은 제자 이름이 있는데 그 제자가 누구예요? 이세연입니다. 영적 사령관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 세연이를 또 여러분을 그 직장에 그 지역에 세웠다는 것. 내가 그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또 그 집에 하나님은 항상 제자 이름이 있다는 것. 이 복음, 그 지역에서 복음 준비하고 복음 누리는 파수꾼이 영적 사령관에게 그 있는 현장에서 복음 준비되어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거.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는 이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사람에게 들은 거, 이 사울이 핍박자라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또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듣더라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항상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은 맞지만 현실 또 사실 진실도 맞지만은 그러나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거. 사람들은 저 사람을 핍박자라고 하는데 주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사람의 말 우리는 참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이런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는 묻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응답을 놓칠 수 있겠죠. 이 아나니아에게 안 갔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아나니아가 거절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붙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면서
또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든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성령 인도받는 그런 복음의 체질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정체성.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게 오늘 제목처럼 복음과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과 전도, 선교와 후대를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속 그 정체성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정체성을 알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 말이 성경적인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는데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그 현장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정권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확신 가지면서 나의 정체성 확신 가지면서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의 말 듣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로 또 인도받으면서 내 현장 살리는 나에게 붙여진 영혼들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우리 성도님 우리 렘넌트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